우리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와 중직자 산업인 그리고 가정마다의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마다의 미움이 사라지며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유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구를 인도하시는 김동훈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중직자 그리고 구역장님 권찰님들과 모든 각 가정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유성종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새생명 새생활 19과 행복한 가정을 놓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뭐 사회의 기본인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한 개인의 시작과 성장과 사실은 죽음에 있어서까지 가장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인간의 인생으로 봤어도 가장 큰 의미를 가진 현장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영적 의미로 봐서도 이 가정이란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과 가문의 흐름에도 이 영적 배경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도 벌써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정에서 문제가 왔다기보다 그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속에서 그 뿌리 깊은 문제가 시작됐던 것이고요.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만들어지고 드러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형성되고 또 드러나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 문제들이 뭐 거의 악순환적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죠. 이 가정,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 종교도 그렇고 많은 우상 종교도 그렇고 가정에 대한 굉장한 영향력과 메시지와 또 심지어는 뭐 무속인이 되기 전에도 가장 고통을 당하는 요소 중에 하나도 가족과 가정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도 있고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가정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뭐 통일교를 또 한 가지 다르게 표현할 때 가정연합 뭐 해가지고 굉장히 정략적인 합동 결혼식도 막 드리기도 하고요. 뭐 문성명 교주가 뭐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제 통일교가 점점 이제 좀 세력이 약해지겠구나 했는데 그 얼마 안 지나가지고 어디서 뭐 2만 쌍씩 결혼한다는 합동 결혼식 한다는 그 뉴스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진짜 뭐 이제 문성명의 그 생존과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으로 전 세계 가정을 이렇게 정복해. 무슨 2만 쌍 하면 뭐 4만 명이 벌써 연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합동 결혼식. 그러니까 자기가 연애해서 결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가 정해주는 결혼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 상식적으로는 또 현대 문화랑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굉장히 한 개인의 일반적인 인생으로도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가장 사단이 활용하는 것도 이 가정이라면 우리가 복음적인 가정에 대한 기준과 복음적인 가정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뭐 행복한 가정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뭐 자녀들도 잘 자라고 무탈하고 뭐 업이 무난하게 잘 가고 큰 사고 없이 막 지나는 이런 것들이 또 서로 좀 뭐 이렇게 잘 지내고 뭐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죠. 물론 그런 가정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게 또 결과적으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이 그런 부분 따라와도 좋겠지만
진짜 우리의 가정, 일반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라면 우리보다 불신자 중에서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뭐 숨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보다 더 화목하게,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보다도 더 자녀 교육 잘 시키는 집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고, 우리보다 막 뭐가 힘들어서 죽어가고 막 문제가 나고 난리가 나고 뭐 누가 중독돼 있고 이런 이런 가정에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한 가정, 물론 우리도 인간이고 연약한지라 인지상정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나오고 뭐 약간의 어려움도 오고 불만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거 더 중요한 우리가 진짜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수많은 가정들이, 물론 뭐 간혹 가다가 행복한 가정들도 있겠지만 또 행복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면서 사는 가정들이 있겠지만, 그 수많은 부부 간의 문제와 자녀 간의 문제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정과 가문의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준은 따로 가지되, 또 현장에서 죽어가는 가정에게 어떻게 그 가정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불신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때는 가정의 문제와 행복한 가정 회복에 대한 것이 중심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중심이 아니라 진짜 지금부터 말씀드릴 복음적인 가정의 기준을 가지고 그 불신자 한 명이 그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가정의 행복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한 가정,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가를 알고 먼저 회복하고, 그것을 또 새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꼭 뭐 세상에서 말할 때는 뭐 부부는 뭐 일심동체고 마음에 맞아야 되고 서로 뭐 좋은 관계를 누려야 된다는 뭐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앞에 나온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한 남자 여자 육신이 조화롭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을 봤을 때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의 자존감들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본인 자신과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스스로 자존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존감을 천사에게도 주지 않고, 뭐 천사한테 안 줬는데 귀신이 된 거지만 그 유일하게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것까지 하나님과 찬양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교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주신 부분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가 사이좋게 지내고 조화롭게 지내라고 이전에 우리 모든 가정의 한 명 한 명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영적 존재에서 남자 입장, 여자 입장, 남자로서의 자존감, 남편으로서의 자존감, 부인으로서 자존감 이전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자존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람은 절대 이건 알 수 없겠죠. 물론 화목한 부부, 뭐 금실 좋은 부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영적 존재인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이 가문과 내 자신의 어떠한 무죄로 사단은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로 뭐 하와를 만들었다, 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실제로 뭐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또 어설프게 과학적으로 이 해석하려는 거는, 진짜 뭐 아담의 갈비뼈가 어떻게 뭐 하와의 뭐 신체를 구성하고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진짜 과학이 또 발전하면 우리가 또 오히려 더 모르는 것도 알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 가정 안에서의 부부는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존재다,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도 말씀이 우리 뭐 결혼식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우리 합하여 한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우리가 예배식으로 결혼할 때 잘 언급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 구절이 단순히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짝지어 주셨으니까 절대 우리 인간적으로 헤어지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적용은 아닌 것 같고요. 성경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또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대를 초월한다는 부분은 그 현장 속에서 굉장히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이건 살리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또 우리 혹시 믿음 안에 있는 분도 아니 복음 안에 있는 분 중에서도 이혼할 상황이나 이혼하게 됐을 때도 굉장히 죄책과 가책을 느끼시는 가정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사회문화적인 변화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정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이혼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진 이 가정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가정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단순히 이혼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불행하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나가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가정을 정말 복음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 부분은 이제 부부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앞에 것만 얘기해가지고 아내니까 나에게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부분을 말하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을 내어주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너무나 듣기 좋은 표현이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 따라서 남편을 복종하려고 해도 하나도 복종할 만한 존경심도 안 생기고 하나도 우리가 또 아내를 굉장히 교회를 그리스도 목숨을 내어주지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갈등도 많고 오히려 왼수같이 느껴질 때도 많고 이럴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억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 복음 안에서 서로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언약 속에서 이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께 얼마만큼 사랑해서 인도해 주셨는가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정과 서로를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을 서로 보고 인간적인 부분을 서로 하면서 모습과 깊이와 상대방의 기준을 봐서 봤을 때는 진짜 남편이 이렇게 복종하고 다행스럽게 복종할 만한 남자면 좋겠고 또 다행스럽게도 사랑스러운 여자면 좋겠는데 그런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우리가 어떤 권능 안에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어떻게 그 축복 속에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복종과 사랑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외적인 조건을 갖고 연봉이 얼마고 외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도 절대 영원하지도 못하고 절대 오래 가지도 못하죠. 그것이 끝나는 순간 다 가정이 이혼하지 않습니까? 헤어지고 깨어지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못 헤어져도 날마다 갈등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들 보기에 너무 복되고 복종되고 사랑스럽고 이런 가정을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이 가정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하나님 가진 권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면서 이 가정 속에서 서로를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으로 주셨던 부부의 의미, 축복으로 주셨던 부부의 정말 사명, 부부의 역할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뭐 오은영이라는 상담하는 교수님, 막 사자머리 같이 해가지고 나오는 그 교수님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워낙 상담을 잘해가지고 제가 뭐 이제 막 방송에서 뒤로 듣기로는 그분이 방송 안 하고 평소에 이제 상담할 때 1시간당 상담비가 80만 원인가 뭐 그런데 거의 몇 년 이상을 잡을 수가 없대요. 그 오은영 교수한테 그 상담을 받으려고. 근데 오은영 교수한테 1시간에 80만 원을 주고 제일 그냥 그거 너무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녀 문제거든요. 자기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오은영 교수한테 상담을 1시간이라도 받아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실제로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하여튼 그 부분이 그 상담하는 프로인데 굉장히 솔루션이 뭐 남다르긴 하시더라고요. 남다르고 아주 좋은 솔루션을 주기도 하고 그 중에서 그거 프로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오은영 교수가 드러나는 문제 갖고 판단하지 않고 진짜 그 안에 아이의 내면에 갖고 있는 문제 또 부모의 태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좀 뭐랄까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끄집어내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영적인 비밀만 발견되어지고 굉장히 더 깊은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분은 뭐 종교는 모르겠지만 타고나게 조금 영적이다라기보다 본질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좀 볼 수 있는 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근데 뭐 그 말씀을 이분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가정 속에서 자녀들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자녀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자녀의 여러 가지 가정마다 형태가 다르고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도 내용도 다 다르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품 안의 자식이지 이 아이들도 점점 자라나면서 자기 자신만의 자존감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정체성을 막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가정과 비슷하죠.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발견해 나가고 그 안에서 정말 내 한계,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모습, 우리 부모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막 이해되어지고 막 저기 그런 뭐 가치관들이 정립해 나가는 과정일 텐데 분명은 또 어리니까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그것들이 만들어지가는 그 가운데 갈등들 그리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완벽하게 잘해주고 싶고 뭐 더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자신도 사실은 부모가 됐지만 연약한 부분이 많고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또 뭐 미안함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또 지나친 여러 가지 훈계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랬을 때 너의 생이 길어진다. 이 복음을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란 말이 아니고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또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자식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도 나의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떠나서 이 복음 속에서 한 인격과 인격의 정말 관계 속에서 내 자식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정말 렘넌트로서 그 인격과 인격 속에서 정말 이 틀을 만드는 그 틀 안에서 언약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후대의 축복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야 되겠죠. 요즘 저는 이제 사실상 교구하기 전에는 우리 그루터기부라고 아이들 미취학부터 초등학교 좀 저학년들 아이들까지 2부 예배 때 또 아이들이 막 모여서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에 진행하는 그 예배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막 어려서 귀엽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또 떠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저는 또 단순히 예배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막 놀 수 있는 그런 거리들도 많이 제공했었는데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또 굉장히 자기 본연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면서 막 게임 하는데 서로 욕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모습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챙기는가를 봤을 때 굉장히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막 가르치고, 아니 세상이 원하는 식으로 어차피 자기도 그 기준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대입하는 말만 복음적인 걸 쓰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들 잘 키우고 엄하게 키우고 막 하는데 너 랩런트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니 랩런트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딱 보기에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좋은 아이들이 가르치는 교육 방식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끄는 말 중에 하나는 세계복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랩런트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식의 저는 전달만 되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우리 자녀들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축복과 또 중요한 내용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언약이 또 한 인격과 인격 속으로 이게 그 인격과 인격으로서 또 복음 안에서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로서의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고 진짜 내가 누리는 복음이 내 자녀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진짜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당사자에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에게도 뭐 자녀에 대한 이 부분을 뭐 온영 교수처럼 당장의 솔루션을 줘가지고 회복시키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 부모가 정말 영적 비밀을 발견하고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자녀에 대한 나의 연약함과 내 가문의 배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내가 누리는 언약이 나의 자녀들도 볼 수 있느냐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뭘 해야지 랩런트를 해야지 강조하고 강요하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도 실제로 보고 느끼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전달되는 자녀의 축복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중에 하나인데 그 가정에 그 부모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 축복이 전달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정 전도가 일어나야 되겠는데요. 축복된 가정의 요건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게 불행이 올까봐 아니면 우리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진짜 이건 말 그대로 경외하는 거잖아요. 공경하고 정말 그것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 내용 속에서 정말 높이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되는 가정의 관계, 가족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을 때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도 단순한 한 생명도 있겠지만 항상 너와 내 집, 가정과 가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도 구원받았을 때 그 자녀와 가문까지도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 가문까지도 그 방주 안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는 굉장히 우리 개인의 영혼도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많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뭐 통일교나 이런 데서는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이상한 막 강조를 하고 이상한 다른 것들을 덧붙여갖고 여러 가지 만들어 나가지만 말하자면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내가 사는 것 같이 우리 가정과 가문까지도 같이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가정적 신앙의 의지를 여호수아 20장 1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조상을 섬기고 땅의 신을 섬기고 강 너머 신을 섬기겠지만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고요. 이 선포가 우리 정말 가정 속에서 날마다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가정의 구원을 위한 노력들. 저는 이 부분은 좀 제목 그 설명이랑 내용과 좀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고넬료와 루디아는 각각 정말 이방인의 전도, 특히 선교하는 발걸음 중에 가장 축복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볼 수 있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고 귀하게 생각하는 가정은 단순히 화목하고 잘 살고 뭐 본이 되게 사는 가정도 중요하겠지만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우리의 가정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잘 먹고 아이들 잘 키우고 무사 안일하게 아이들 잘 가라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된다면 예전에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뭐 일제시대였으면 독립운동 못합니다. 그때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친일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무사안일하게 자녀도 키울 수 있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보십시오. 그냥 한 2살, 3살 낳은 자녀 두고도 도시락 폭탄 던져야 되고 멀리 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일단은 그 가정의 의미를 넘어서 그 정도의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축복 때문에 뭐 딴 데 다 버리고 뭐 어디를 뭐 순교하고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장 선교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저기 가정에 대한 축복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의 기준과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진짜 또 다른 가정의 세상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죽어가는 가정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 진짜 답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장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미 그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걸어온 30년 동안 그 외쳤던 그 언약을 발견한 것들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또 느끼기에는 가장 행복한 가정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더 행복한 것은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내 자신과 가정과 가문이 쓰임 받는 것.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유광수 목사님 뭐부터 가정 저도 그 가정에서 자라고 그 가정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가정 굉장히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말하는 기준에서라면. 하지만 저는요 아버지를 보면서 뭐 늘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가운 그게 별로 시간도 못 보낸 것 같고 별로 아버지 뭐 빈자리도 컸던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유광수 목사님에게 저한테는요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분이 누리고 있는 사명들 비록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면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불완전한 면도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사명들 그렇다면 나에게는 지금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그렇다면 내 자녀를 생각했을 때 저도 미안한 것도 많고 본이 되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은데 이 언약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전달해야 될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비전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행복이 다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한 가정도 뭐가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더 연약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언약과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것이 누려지고 전달됐을 때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진짜 죽어가는 가정에서 진짜 답을 전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새생활을 좀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도 다 돼 가는데요. 이제 휴가하고 이식가 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새신자에게 전달하는 내용도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확인하고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서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고요. 또 이 부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가장 행복의 조건들을 행복한 축복들을 누리고 또 이것을 전달하고 가정과 가문에서 정말 이것을 이어나가는 가장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리고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현장에 죽어가는 가문들을 살려내는 정말 그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가장 큰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 정말 이 가정과 가문 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큰 언약의 축복을 발견하고 또 오늘도 그 축복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또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부귀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장 귀하고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림 속에서 정말 이 축복 속에서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이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가문 위에도 이 정말 언약의 비밀이 누려지고 전달되는 가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언약의 가문, 언약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사명자들을 위해, 사명자들 가정 위해, 또 40단계국 모든 가정에 이 축복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